수요 예배를 회복하게 된 게 꼭 2달 만에 2달 만. 2달이 조금 넘었나요? 주일 예배는 우리 부활주일 때 한번 예배를 드렸고 수요 예배는 아마 정말 2달 만에 모인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 가운데 있었지만 참 늘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는 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소중함을 제대로 모르다가 2달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평상시에 예배 드리고 얼굴 대하고 만나고 했던 일들이 한편으로는 또 고맙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만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이 조금 바뀌어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이 마스크를 참 다 벗게 해 주십시오. 그런 날이 꼭 오게 해 주십시오.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지난주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지는데 다 마스크 끼고 하니까 정말 이상하다 그러네요. 차라리 없이 아무도 앉아 있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훨씬 좋았다고. 요것 하나 딱 붙여놔도 참 그렇죠, 그죠? 이것도 빨리 이제 다음 주부터 벗겨지는 그런 안정된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 사이 들리는 소리가 긍정적인 소리보다 안 좋은 소리가 많죠. 저도 오늘 병원에서 대기하다가 YTN 뉴스 거기는 계속 아마 병원 문 열어놓으면 YTN 그거 틀어놓는 모양입니다. 거기 뉴스 나오는 것 들으니까 미국 우리로 말하면 보건복지부 이런 장관 같아요. 나이 드신 분이 나오셔서 무슨 회견을 하고 회담들 하고 뭐를 발표하는 것 같아요. 내용이 저기서 뭐인고 하니까 코로나 우습게 봤다가 정말 우리 큰 코 다친다. 5년 전에 이거 코로나 대비해야 된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더라. 코로나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도 사람들이 그까짓 건 다 이랬다는 거예요. 다 큰 코 다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을 비롯해서 몇 나라들이 이제 안정된 그런 상태로 가고 있지만 미국에도 이제 조금 안정된 단계로 접어들지 않겠는가 약간 희망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게 이제 북미 유럽 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치우친대요. 남쪽으로. 그럼 남아메리카, 남아공 이런 지역들이 되겠죠. 호주 이런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겨울 되면 가을 되면 다시 이게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반가운 손님이 되돌아와야 되는데 지긋지긋한 이 코로나가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뉴스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찝찝해요. 이제 여름이 오면 지나갈 줄 알았는데 가을 되면 또 찾아온다. 코로나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또 더 쓸쓸하게 만드는 거는 이 코로나가 이 상태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다르게 달라져서 또 돌아온다는 거예요. 달라져서 돌아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좀 더 힘들어질 거다. 아이들이 공격 대상이 되어질 거다라는 뉴스를 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대기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갈까 교회로 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기쁜 뉴스가 아니거든요.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기분 상하게 만드는 그런 뉴스들. 그래서 그래도 왔으니까 또 치료를 받고 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가면 한 10분 안으로 딱 제 이름을 불러주는데 오늘따라 사람도 별로 밀리지도 않았는데 한 30분 가까이 기다리게 만들더라고요. 다른 날 같으면 또 짜증도 내고 왜 이렇게 빨리 안 해주느냐고 안달도 하고 그랬겠지만 오늘 그 뉴스 들으니까 차분하고 마음이 어두워지더라고요.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다. 역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희망의 뉴스, 굿뉴스를 접할 수 있는 게로구나.
깨닫게 되어져서요. 근데 오늘 저녁 말씀이 아골 골짜기를 뭐로 삼아 주신다 그랬죠?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신다. 역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들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정확한 뉴스, 정확한 정보에 의한 뉴스라고 하더라도 그 뉴스 들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고 좋아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역시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밖에. 자, 세상은 지금 여러 가지 불안한 세상, 어두운 세상, 두려움의 세상으로 치닫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잡잡한 심정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호세아서는요. 호세아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이죠. 자,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이냐? 민족이 암울함에 빠져 있을 때, 백성들이 타락해 있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그런 그들이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외친 선포한 선지자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별명은 뭐다? 호세아 선지자의 별명 뭐다? 다 하시면서 마스크 했으니까 좀 안심해도 괜찮아요. 말을 좀 해도. 호세아 선지자의 별명은 뭐다? 예? 사랑의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 사랑을 선포한 선지자예요. 사랑받을 만한 자들을 향한 사랑을 선포한 내용이 아닙니다.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너무나도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하나님 앞에 잘못 산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을 선포한 선지자가 누구이다? 호세아이다. 이거예요. 호세아다. 호세아서의 주된 주제를 우리는 하나로 요약하라고 하면 사랑인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안 돼요. 호세아서의 주된 메시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누구의 개입?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는 거 하니까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개입한다는 거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러면 공의만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개입하신다? 하나님의 사랑도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므로 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보라.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론에 가서 모든 것을 정리할 때, 결론을 맺을 때 사용되는 접속부사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래,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귀를 쫑긋 세워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글을 읽다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눈이 빡반쩍 떠야 된다 그러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동태눈 모형으로 쳐지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텔레비전 재미없는 거 볼 때 꾸벅꾸벅 졸던 그런 눈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도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눈이 뭐 해야 돼요? 번쩍 떠져야 돼요. 왜요? 그 뒤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됐죠, 그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이 뭐로 됐죠? 그러므로 보라. 귀를 쫑긋 세워야 돼요. 눈을 번쩍 떼야 돼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다 일러.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를 다 일러. 여기 내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다 일러.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다 일러. 그를 다 일러. 누가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할 때 그러므로 보라라고 하는 단어까지 더 붙여놨으니까요. 더욱더 우리는 주의를 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어디로 데리고 간다 그랬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저 좋은 뉴스예요? 안 좋은 뉴스예요? 안 좋죠. 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왜 하필이면 그런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가? 하나님이 모처럼 개입해 주셨다면 그런 곳 말고도 좋은 곳이 얼마든지 있지 않냐? 왜 거친 들로 타일러 가지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고자 하시는 것인가? 의문이 생기게 돼요. 자, 거친 들, 우리 설명을 안 붙이도 거친 들의 의미, 거친 들이 상징하는 것이 뭐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자, 거친 들 하게 되면 어떤 들을 말하겠어요? 자, 광야를 의미해요. 영어 성경은 아예 wilderness, 사나운 장소, 거친 그와 같은 땅을 말해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누가 타일러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타일러 가지고 거친 들로 가신다는, 사람이 생존하기가 어려운 곳, 그곳이 광야거든요. 살만한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이 생존하기가 어려운 그곳으로 우리를 뭐 해간다? 데리고 간다. 또 이 거친 들 하게 되면 사람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곳으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곳으로 간다 그러면 나 혼자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외로워요. 그죠? 외롭고. 내 혼자 그 광야에 떨어져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광야는요, 사람이 생존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싸나운 들짐승들, 이런 것들이 사는 데는 아주 적합한 장소예요. 그래서 거친 들에는 야생 동물들이요, 싸나운 야생 동물들이 사잖아요. 일단 광야에는요, 우리가 여기서는 잘 보지 못하는 정갈 같은 거. 정갈 알아요? 정갈 모르면 어떤 사람 정갈 하니까 젓갈로 듣는 사람도 있던데, 젓갈이 아니고 뭐라고요? 전갈. 꼬리에도 독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화가 나면 딱 개가 꼬리 이렇게 굽어지듯이 뒷꼬리를 딱 해고 집게가 있어, 집게. 이걸로 이제 찝히게 되게 되면 말도 못하게 따갑고 아프다 그래요. 정갈. 그래서 성경에도 정갈의 위험이라는 말들이 많이 표현되어지고 있죠. 그곳에는 독사, 이리, 늑대, 곰, 이런 싸나운 짐승들이 사는 그런 곳이죠. 자, 그런 곳으로 나를 타일러 가지고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운 그런 현장이죠. 저는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하니까 지금 코로나 이게 우리를 그런 쪽으로 몰아가서, 그렇죠? 네, 우리는 들판으로 나간 건 아니지만 다 관계성을 다 끊어버리게 만들고 또 다니던 일터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가정으로 다 집으로 다 몰아 넣었죠. 성경에서 요새 참 성경과 어긋진 단어들이요, 어긋진 말들이 일상의 좋은 말들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자, 거리두기 어떻습니까? 지금 이 거리두기는 우리 이 공동체 생활에서 필요한 뭐가 되고 있죠? 중요한 필연적 단어이고 있어요. 거리두기. 그런데 이 거리두기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거는 타당하지 않죠. 이건 비극이죠. 대답 안 하거든. 입으로는 표시하니까 안 돼. 저는 못 그러니까요. 아예 졸든지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나 좀 표시를 해주면 알겠어요. 요까지 하니까 눈도 가려가지고는 제가 저는
표시하나요? 흰 부분 이 마스크가 검으면 조금 낫네요. 그래도 흰 걸 하니까 이 밝은 게서 비쳐가지고 네 눈이 어떤 형태인지를 잘 알 수가 없네. 약간 고개만 끄덕거려 주면 되겠죠. 격리라는 말, 이 격리라는 말. 성경에도 격리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있어요. 나병 환자들 격리시켰잖아요. 격리시켜. 이 코로나라는 게 이게 오다 보니까 성경적이지 아니하는 단어들이 일상 필요한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되는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언어로 부딪혀지고 있어요. 그죠? 자, 나를 지금 거친 들로 하나님이 타일러 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런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건가?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다. 이유와 목적이 뭔가? 어떤 의미로, 어떤 뜻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거친 들로 이렇게 데리고 나가시는 건가? 거기에 대한 해답, 성경 속에서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유와 목적이 뭐로 되어져 있느냐면 말로 위로하고 14절에 나와 있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친 들, 하필이면 왜 거친 들이야? 이상하게 생각이 느껴지는데 그럼 거친 들로 우리를 데리고 간 이유와 목적이 뭐냐? 말로 위로하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더 의문이 생기게 되어졌어요. 자, 억지로 우리를 타일러 가지고 우리를 거친 돌로 데리고 나간 것도 이상하고, 데리고 나갔다면 어떤 의미와 뜻이 있을 건데, 그 이유와 뜻이 있을 건, 목적이 있을 건데, 그 이유와 목적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니까 뭐 하기 위해서? 말로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의문이 안 생깁니까? 자, 말로 위로할 것이었다면 하필이면 왜 거친 들이냐 이거예요. 싸나운 곳, 위험한 곳, 두려운 곳, 외롭고 힘든 곳, 고난과 아픔이 있는 그런 곳으로 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위로하시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좋은 그런 장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순탄한 길로 나를 이끄든지 꽃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든지 아니면 편안한 곳, 안정된 곳, 분위기 있는 이왕이면 그런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로하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나 따라와. 아무개 집사야. 뭐 우리 청년 아무개 나 따라와. 나하고 같이 가자. 어디를요? 그래 가보면 알아요. 따라와. 데리고 가세요. 근데 어디로 갔냐면은 쓰레기 하치장. 쓰레기 하치장 몰라요? 쓰레기 하치장. 아니면 수돗물 오수 처리장. 그런 데로 내가 데리고 가서 무슨 왜 나를 이런 데 데려와요? 여기에서 우리 커피 한 잔 먹으려고 그래.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아니 커피 한 잔 제가 대답한다 그러면 사준다 그러면은 분위기 좋은데 좀 가만 안 좋아요? 요새 분위기 좋은데 일부러 가서 식사도 하고 뭐 분위기 좋은데 가서 비싼 커피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울산에 뭐 유명한 카페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옛날에는 뭐 여기에 울산병원 가는 데인가 그 어딘가 뭐 황토로 뭐 지어가지고 뭐 꽃향기인가 뭐 그런 카페가 있었다 그러대요.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커피 한 잔 먹으면은 평생 자랑거리죠. 야, 나 어디에서 얼마짜리 커피 먹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타일러 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분위기 싸나운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엉망진창인 곳으로, 위험한 곳으로, 오싹오싹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데리고 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말로 말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정말 이상하죠. 제가 여러분들을 쓰레기 하치장, 오수 처리장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데려간 목적이 거기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우리 이야기 나누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장 항변하겠죠. 저 안 갈래요. 목사님 이왕이면 좀 분위기 있는 그런 곳으로 좀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어때요? 뭐 강이 흐른다든지 바다가 내린다 보다든지 우람한 산세가 좋은 그와 같은 경치 좋은 그런 곳이든지. 그런데 거친들로 나를 우리를 데려와. 이 목적은 뭐를 하기 위해서? 위로에 말로 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자, 하고 보면 이건 하나님의 판단 미스 아닐까요? 하나님의 실수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실수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실수다. 아니면 하나님은 굉장히 심술궂은 분이시다. 심술궂은 사람. 좀 장난기가 많고 심술궂은 그런 사람이라 같으면 뭐 일부러 골탕 먹이고 뭐 놀리려고 뭐 그런 곳으로 데리고 가서 대접하겠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그런 곳으로 가서 커피 사준다고 그랬으면 목사님은 나를 아주 우습게 여겼다고, 나를 무시해서 그런다고, 나에게 미워서 그런다고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가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런 곳으로 가서 그렇게 해주었다 그러면 이 친구 뭐야 이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 취급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쏙싹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람 같으면 또 그렇다 칩시다. 하나님이 그러셨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건 하나님의 오판이다. 하나님의 실수일 수 있다. 아니면 하나님이 심술궂으셔서 그러실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의문을 가지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 과연 이게 하나님의 실수였을까?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뭐 이런 실수하실 수가 없지. 그러면 이게 뭘까? 하나님은 심술궂은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심술궂은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심술 부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에게 심술 부리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우리 기분 상할 것 속상하지 않도록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어떤 것도 아깝다고 뭐 주춤주춤 하거나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걸 살짝 감추고 좀 안 좋은 거를 이렇게 내밀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최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은 그럼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에게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독생자 예수 주셨잖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 생각했죠? 지난 주일날 생각했나요? 5개 보석 가운데 우리 영상으로는 5개 보석을 다 이야기했지만 우리 예배 시간에서는 몇 가지 보석 이야기했죠? 2가지 보석 이야기했죠? 2가지 보석. 다 옛날 예측한 겁니까? 2가지 보석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다른 어떤 것이 아깝다고 감추거나 빼거나 하실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을 때는 그 외에 덧붙여서 엄청난 것도 덧붙여가지고 우리에게 안겨주신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술이 있어가지고 심술 부려가지고 우리 골탕 먹이려고 이러셨나?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뭘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문을 품었지만 의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의문은 한갓 하잘 것 없는 의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가 뭘까라는 거예요. 바로 그 속에 이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었기 때문이다? 뜻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이다? 뜻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뜻하심은 뭘까? 우리를 타일러 가지고 우리를 거친들로 데리고 가시는데
가시는데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 거친들에서 말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의문에 사로잡혔었어요. 그래서 의문을 드렸지만 곰곰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묵상해 보니까 의문은 아무런 쓸모없는 하잘것없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하심 때문에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의 뜻하심이 뭘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뭘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한번,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많은 것이다. 집중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광야에는 보이는 게 많다? 신경 쓸 게 없는 지역이에요. 거기는 농사 걱정 못해요. 거기 가서 공부한다? 못해요. 광야는 사람이 넘쳐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없는 곳이에요. 누구 만날 사람도 없고 누가 나한테 찾아와서 말 거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상대할 사람이 없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자, 그곳에 가서 또 말로 우리를 뭐 하신다 그랬죠? 위로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죠? 자, 광야에는요, 라디오 소리 없어요. 전화벨 소리 없어요. 텔레비전 소리 없어요. 뭐 북치고 장구치고 이런 소리들 없어요. 싸우는 소리, 다투는 소리, 뭐 속삭이는 소리 이런 말들도 들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로 위로하시고 다른 어떤 말 때문에 소음 때문에 창해받지 않고 누구의 누구의 말씀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말씀만을 들을 수 있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심,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사고로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하나님은 섬세하게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누구만을 보고 하나님만을 보고 누구의 음성만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거친들이기 때문에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긍정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해야 돼. 광야 학교를 졸업을 해야 돼. 그래서 광야 굉장히 좋은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광야는요 절대로 이것 외에는 광야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 광야를 좋아하지 마세요. 광야는 가능한 한 광야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광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광야에 놓이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나 광야가 딱 긍정적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광야에 반드시 우리가 입학을 해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아멘입니까? 누구와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몰입하고 싶어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그렇게 끌릴 때에는 어디로 가요?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로. 이해가 돼요? 내가 하나님과 몰입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은데 내가 카페에 가 앉았다. 극장에 가 앉아있다. 시장 바닥에 가 앉아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거친들로 인도하셨나?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다. 왜 위로의 말씀을 주시려면 분위기 좋은 데서 주시지 왜 하필이면 거친들이냐? 거친들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 누구도 볼 수도 없고 소란스러운 그런 것들도 없고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현장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일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말로 위로하고. 그래서 말로 위로하고. 자, 말로 위로하고. 이 말씀도 광야에서 말로 위로하고 거친들에서 말로 위로하고 그런데요. 여기에서도 좀 깊이 묵상을 하면 아하 정말 하나님 정말 놀랍도다라고 하는 감격이 일어나게 되죠. 자, 광야는 모든 관계성이 단절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외로운 곳이에요.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불안한 곳이에요. 두려운 곳이에요. 그게 바로 광야예요. 거친들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뭘로 위로하고? 말로 위로하고라고 말씀을 하셔요.
누구 하나 말할 상대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와는 내가 소통할 상대가 없어. 만날 사람도 없고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어. 그 누구도 없어. 애완용 동물도 없어. 요새 애완용 동물 써다 주면서 정말 귀여운 강아지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 강아지들하고 막 귀엽다 하고 이리 와 가고 저리 가 가고 앉아 일어서 가고 뭐 앞발도록 하면 잘 훈련된 개들 앞발을 탁 들죠. 두 번 손뼉 차 그러면 개들이 두 번 딱딱 치죠. 재미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외로운 현대인들이 그 강아지를 키우면서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강아지를 벗삼아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미국의 어떤 가부가 돈이 많았는데 그분이 죽어가면서 재산 처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화제거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자제분이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들 가운데 이제 골고루 그 재산이 유산으로 넘어간 줄 알았어요. 근데 자식들이 앉아가지고 기가 차는 거죠. 아버지 재산이 이제 유산으로 얼마씩 이렇게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 4형제 중에 장남이니까 또 많이 죽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겠는데 가장 많은 그 유산을 받은 아들이 누구냐면 사람 아들이 아니고 개 아들이어서 개 아들. 강아지. 예, 강아지. 뭐 그만큼 그리고 유서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더래요. 그 뭐 공증을 한다 그러나 변호사 해가지고 뭐 공증을 해놓는다 그러나요? 근데 그 내용을 보는 유서의 내용이 아들 넷이 있었지만 너네들은 1년에 나한테 얼마나 찾아왔냐? 너네들 나한테 얼마나 전해해 주었냐? 나의 막내 아들이 개미다 개. 그 막내 아들 개 이름을 또 붙여놓고 이 개는 내가 24시간 지금까지 나와 함께 지내왔단다. 그러니까 이 개한테 이 막내 아들한테 유산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은 나의 당연한 결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광야는 그런 곳이 없어요. 광야에 뭐 애완용 데리고 갔겠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모든 것들은 단절되어졌다 할지라도 누구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어디다? 광야다, 거친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지나치도록 매몰되어서 사는 사람들, 세상 인기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꼭 광야로 나아가셔야 돼요. 좀 광야에 가서 세상에 매몰되어졌던 이곳에서 좀 벗어나서 누구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1년 중에 여러분들 직장 열심히 잘 다니고 휴가 때는 뭐 또 가족 식구들 뭐 친구 만나서 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깊이 있는 소통이 시간이 얼마나 되어졌는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계산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1년 스케줄 짤 때 적어도 하나님과 깊이 있는 소통 시간을 일주일을 준다든지 뭐 2주를 준다든지 가까이는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해가면서 시간을 갖는다든지 조금 형편이 되고 하면 저 스위스 같은 그런 데 가서 저 카나다 퀴벡 같은 데 가게 되면은 그 아주 영성 수련소가 깊이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 영성 훈련을 한다든지 대개 수도원들이 어디에 주로 많이 세워져 있는 거 하니까 사막이나 광야에 많이 세워놨죠. 그 수도원에 가면 다른 것 안 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 너무나도 필요한 것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15절로 가요. 자, 15절 거친들로 데리고 나가서 그곳에서 말로 뭐 하신다 그랬죠? 위로하고. 그게 첫 번째 단락이에요. 두 번째는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뭐하고? 그에게 주고. 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또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거 정말 난해합니다. 거기서라고 하면 아까 어떤 곳이었죠?
거친들이죠. 거친들 광야 거기에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그 포도원은 원래 누구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었죠. 그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그럼 그 포도원 앞의 내용을 읽어보면, 1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 백성들의 포도밭을 하나님 빼앗아요. 빼앗았던 그것을 그에게 다시 돌려주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총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고 하니까 회복의 원칙이에요. 무슨 은총? 회복의 원총. 회복의 원총.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알죠? 다시 되찾는다. 다시 되돌켜서 받는 것이다. 그걸 회복이라고 그러죠. 건강 회복, 우리 많이 쓰죠, 그죠? 영성 회복, 많이 쓰죠, 그죠? 회복, 도로 찾는다라는 거죠. 빼앗겼던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았던 것을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끌고 와서, 그 거친들에서 끌고 와서 거기서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라는 거죠. 자, 아까 그곳은 누구께 몰입하는 장소이다? 하나님께 몰입하는 장소이다. 하나님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거친들이라 그랬죠. 그죠? 그것이 되어졌을 때 내가 너희들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먼저 회복되어졌을 때 부차적인 삶의 내용들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것을 그대로 짚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마귀를 간구하노라, 간근하기를 내가 마노라, 간구하노라, 기도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성이 잘 되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루어질 때 나와 자연과의, 나와 너와의 관계성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정황에서 얼마나 이 말씀이 적합한 말씀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도원을 내가 되돌려 주겠다 그래서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그래서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 많았을 건데 그 중에 뭐를 주고? 포도원을 주고, 밀밭을 주고, 보리밭을 주고, 가수원, 다른 가수나무들을 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를 주고 그랬나요? 포도원을 주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뭐냐? 포도원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은 그 포도원은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그 포도원을 누가 관리하느냐? 하나님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포도원을 흐는 여우를 몰아내도록 해라. 아가서에 나오죠? 포도원을 흐는 여우를 몰아내도록 하라. 했을 때 그 포도원은 저 산골짜기 어느 들판에 있는 포도밭을 말하지 않죠. 그 포도원은 곧 뭘 의미하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트리는 여우, 이는 마귀에게 놀아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뭐 하라는 거죠? 몰아내도록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켜가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의 비유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니? 가지니. 그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그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포도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관리하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보살피는 그런 땅,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5절 하반부에 15절 뒷부분이죠. 소망의 거기서 비로소 그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그랬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거기까지 밑줄을 것이 오늘 여기까지 생각할까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랬습니다. 됐나요? 됐어요? 찾았어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은혜롭고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로 망가져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와 같은 아골 골짜기와 같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골 골짜기에 놓인 백성들이 되어졌는데 이 시대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 아골 골짜기로 내가 뭐를 삼겠다.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 내가 소망의 문을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 아골 골짜기로라고 했는데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겠다. 이거는 알고 보면 우와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와 그런 줄 알아요? 잠 깨라고. 이건 정말 가슴이 막 터져 나오는 감격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고. 자, 여기 아골 골짜기. 아골이라는 말, 아코르. 저 캄보디아에 가면 저 북부 지역에 앙코르와트가 있어요. 앙코르와트. 그런 흙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대요. 여기는 아코르라고 하는 이 말은 괴롭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휘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아골 골짜기의 현대 이름이 뭔가 하니까 베카호르카니아. 지금은 아골 골짜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베카호르카니아 이렇게 이제 부르는 옛날식 이름은 아골 골짜기. 골짜기는 여러분 아시겠죠? 밸리 골짜기. 아골은 아코르라고 하는 단어 똑같아요. 이 뜻이 뭐냐면 괴롭다, 힘들다, 휘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골 골짜기의 유래가 있죠. 아골 골짜기는 언제부터 붙여진 이름이냐면은 우리 성경에도 찬송가에도 나중에 한번 불러볼까요? 그게 310장인가 뭐 그 있을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뭐 그리 나오죠.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뭐 그렇게 돼. 아골 골짝 빈들 이퀄 뭡니까? 아골 골짝. 아까 우리 거친들로 나가는데 그 거친들이 빈들이었고 그렇다면 그 빈들이 아골 골짜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아코르라고 하는 단어, 이는 고난, 괴로움, 아픔, 환난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자, 이 이름의 뜻이 언제 이르는 거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가나안 땅에 딱 약속의 땅에 딱 들어와서는 첫 번째 난관이 뭐였냐면 여리고성 문제였죠. 여리고성 아죠?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 7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또 돌아가지고 무너지고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정복하기 전에 지시를 해요. 어떤 것이라도 살려두지 마라. 어떤 것이라도 그거를 가지고 와서 취하지 마라. 어떤 것이라도 가지지 말아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시죠. 자, 여리고성 정복 딱 했어요. 이제 막 전부 다 기뻤어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감격했지 않겠어요? 이제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조그만 성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을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죠. 여리고성에 비하면.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조그만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을 정복하러 가서는 패배해버리게 돼요. 이건 너무 억울해요.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마치도 이 나이가 되어져 가지고 제가 이래도
태권도도 몇 단 되고 내가 뭐도 좀 하잖아요. 하는데 5살짜리한테 내가 개망신 당하겠어. 완전 켜우패 당했어. 자, 내가 깨놨어요. 깨나면 억울해 안 억울해요? 내가 나보다 저 센 뭐 그런 선수들한테 당했으면, 심시한 사람한테 당했으면 그래도 나는 이해가 돼. 아니 5살짜리한테 내가 얻어 터져가지고 겨우당했다. 아이, 자존심 구겨지겠잖아요. 그런 꼴이 돼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때 패배해버려. 그래, 너무 억울한 거야.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나한테 왜 따지느냐? 너네들은 왜 내 약속을 어기느냐? 무슨 약속을 어겼으면 너희들 가운데 내 명령을 어긴 자가 있느니라. 그 나오라 해도 안 나오니까 나중에 제비를 뽑잖아요. 제비 뽑자 나중에 잡아내잖아요. 잡아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간이죠. 아간. 그 아간 때문에 패배했다는 걸 알고 아간이를 끌고 가요. 골짜기로. 그리고 끌고 가서 아간이를 처형을 해요. 처형을 해서 던져버려요. 그 장소가 바로 아골 골짜기예요. 알겠습니까? 아골 골짜기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간의 무덤이, 아간의 저주받은 사람의 무덤이 그곳에 있는 저주받은 땅, 고통과 괴로움과 쓸쓸함과 외로움의 땅, 환란의 땅이 바로 아골 골짜기가 되어지는 거죠. 참고로 이 아골 골짜기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5번밖에 사용이 안 돼요. 3번의 케이스는 부정적이에요. 여호수아에서 3번 다 이 아골 골짜기는 아주 비극적인 장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호세아서 2장의 15절에 나오는 이 본문과 이사야서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되는데요. 이사야서의 본문의 내용은 여호수아서와는 달리 그 희망 없는 절망적인 저주의 땅에 희망이 싹트게 된다. 희망이 꽃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호세아 선지자도 예언을 하고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사야 65장 10절을 빨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0절. 찾았습니까? 자, 안 찾으거나 화면을 보세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시작. 샤론의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이러면 아멘이 안 나옵니까? 왜? 자, 다시 한번.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 저주의 땅, 환란의 땅, 고난의 땅, 고통과 괴로움의 땅, 그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축복의 땅으로 소떼가 평안히 먹일 수 있는, 소떼가 평안히 눕고 풀을 뜯고 할 수 있는 평화로운 땅으로 희망을 선포하면서 그 땅이 나를 찾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소유가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자, 오늘 아골 골짜기에 우리 하나님은 뭐를 달아주신다? 소망의 문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문은 닫아놓으라고 있는 거예요? 문은 소통하고 왔다 갔다 하라고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열고 위험할 때는 닫고. 그렇죠? 자, 낮에는 열고 밤에는 뭐하고? 닫고. 왜 닫죠? 도둑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됐습니까? 자, 하나님은 보십시오. 그 아골 골짜기, 그 진들, 사람이 그 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고난의 땅, 절망의 땅, 아픔과 환란의 땅, 그 땅을 하나님은 문으로 삼으셔요. 문을 열고 나아가고 들어오는 문으로 삼으셔요. 그 문의 이름이 뭐라 그러나요? 희망의 문, 소망의 문. 절망의 땅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괴로움의 땅에 기쁨과 행복의 꽃을 피우는 희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골 밸리, 아골 골짜기가 하티크마라는 단어가 바뀌어지게 돼요. 죄인이라는 우리의 이름을 지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의인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딱 갖다 새겨주는 것처럼 절망의 땅에다가 희망이라고 하는 문패를 딱 갖다
하나님께서 뭐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붙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의 이 어려운 자리에 오셔서 소망의 문을 하티크와 소망의 문을 달아주시는, 희망의 문을 달아주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나요? 아골골짜기의 소망의 문을, 이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봐요. 그 아골골짜기를 거친들을 희망의 문, 소망의 문으로 달아주실 수 있는 분, 그런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누구만이 하실 수가 있죠? 하나님만이에요.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위인도 안 돼요. 장군도 와도 안 돼요. 정치가 백날 와도 안 돼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이야기, 그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이야기. 아무리 어려운 땅에도 하나님으로는 희망이 있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